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동남 빌라에 거주하는 교인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찬양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추우세요? 추우신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히터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미국의 카네기 공대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카네기 공대의 졸업생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인데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란 설문조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대답한 졸업생은 15%에 지나지 않았고 85%의 졸업생들은 인간관계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능력을 공존지수 네트워크 쿼션트 NQ라고 하는데 지능 지수인 IQ나 감성 지수인 EQ보다 공존 지수인 NQ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공존한 능력인 공존지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갈등 관계를 맺지 말고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확률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의 성패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혼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인들과의 관계가 교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인들과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교인들과 관계가 화목해야 교회 생활에 힘이 납니다. 교인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지 교회 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교인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녀야 될 네 가지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지내야 될 네 가지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격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권면은 격려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권면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라는 것은 의욕이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북돋아 준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밭농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밭에
모종을 심은 다음에 그 주변의 흙을 모아주는 것을 북돋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종을 심고서 주변의 흙을 다 모아 북돋아 주면은 그 모종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게 되어집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의욕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격려가 북돋아 주는 것이라 하면은 그 반대는 깎아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 주변의 흙을 깎아 내리면 그 모종은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힐난하는 것은 깎아 내리는 것입니다. 교인 간에 서로 깎아 내리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격려하고 북돋아 주어야 화목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위로입니다. 사랑에 무슨 위로나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에 위로를 하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위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과 행동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따뜻한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해도 따뜻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따뜻하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냉랭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굳은 표정보다는 웃는 표정을 대하면 따뜻함을 느낍니다. 거친 말투보다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면 따뜻함을 느낍니다. 무리한 행동보다는 예의 갖춘 행동을 할 때에 따뜻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체온은 36.5도 참 따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을 서로 나누러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체온 36.5도에 사랑의 온기까지 더해서 서로 위로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교제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사귀라는 겁니다. 물론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교성이 좋은 사람은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잘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교성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분별 없는 교제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숭이교회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에 30대의 미혼의 여전도사가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교성이 좋은지 남자 교인들 만나면 손을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놓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손을 주무릅니다. 그게 구설수가 되어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사교성이 좋은 게 축복이지만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하지 말고 사람은 자기를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내가 사교성이 좀 부족하다면은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내가 그것을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여러 교인들과 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개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친한 사람들과만 교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사교성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여러 사람과 대화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제에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교제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육적인 구분을 하지 말고 두루두루 교제를 나누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소울메이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나눔입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니라고 말씀했어요. 긍휼과 자비는 동정심을 말합니다. 동정심이라는 것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기심과 욕심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요, 본성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듭남을 말하잖아요. 나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기심과 욕심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면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기심과 욕심의 본성을 극복을 하고 거듭난 사람은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자비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 그 사람이 화목을 이룬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 초대교회 교인들의 교회생활의 모습은 우리가 날마다 본받을 모습이에요. 그들 가운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생활, 신앙생활 가운데에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고 모임에 힘쓰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요, 나눔을 잘 실천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은 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린 모두가 믿음의 형제다 자매다 생각하니까는요, 내 것이라는 걸 고집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서로 함께 썼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은 사람과 재산 많은 사람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 겁니다. 교인 간에 인색하지 않고 나눔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낳은 최고의 서정시인인 릴케가 아직도 무명일 때의 한 일화입니다. 하루는 늦은 저녁에 공원 옆을 지나가는데 공원 울타리에 기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릴케는 그 노파에게 동전을 주기 위해서 주머니를 뒤져 보았지만 자신도 가난한 처지인지라 주머니에 동전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릴케는 공원의 화단에 가서 장미 한 송이를 꺾어서 동정어린 마음으로 노파의 무릎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불행과 슬픔의 삶을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이 노파는 한없는 감동으로 몸을 떨면서 자신을 한 인간으로 대우한 젊은이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노파의 주름진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노파에게 동전을 던져준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꽃을 준 사람은 릴케뿐이었습니다. 그 노파는 릴케가 건네준 꽃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부터 나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화목은 이기심과 욕심의 본성을 버리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거듭나서 실천할 때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인들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서 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교인들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4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에 힘을 쓰고 나눔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격려하고, 크게 하세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나누자.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교인은 원수가 아니에요. 왜 교회 와서 교인을 원수같이 여겨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교제를 하고, 내가 나누는 그러한 교회 생활 하시면은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생활, 기쁨 있는 교회 생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딜레마는 해야 할 것은 잘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잘하지 못하고 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으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극복을 해야지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마음과 삶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화목을 이룬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그래, 내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른 교인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안에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 없어요. 화목을 깨트리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유는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요, 나를 비우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강조되는 게 뭐예요? 같이란 단어예요. 마음을 같이하라, 뜻을 같이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은요, 상대에게 맞추는 거예요. 상대에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유치원 선생이에요. 맨날 이 꼬마들하고 어울려 걔들에게 맞추어 말을 해요. 가끔은 나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떨 때는요, 야, 내가 유치원 학생이야? 네, 그리고 웃을 때가 있어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대학 교수가 대학생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안 되잖아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겸손은요, 상대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겸손은요, 마음 높이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겸손인 것처럼 마음의 높이를 맞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툼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 생기는 갈등이에요. 허용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허용이에요. 그런 다툼과 허용의 마음과 자세 가지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저보다 나으십니다. 해보세요. 아니, 진심으로,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해봐요. 나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실제요, 나보다 나은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성도들이요, 나보다 나은 게 훨씬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나를 자꾸 저 사람보다 높이려 하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상대에게 나를 맞추는 겸손,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면서 나에게 하는 그의 말강등이 나에게 격려가 돼요? 위로가 되어져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뭔가 겸손한 태도 가지고 나를 격려할 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원수 맺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여러분 화목한 관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하고도 원수 관계 맺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수 맺지 마세요. 화목한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요, 겸손하세요. 교만한 사람들이요, 겸손하세요.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겸손하셔서, 그래야 예수의 마음이요,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요. 교만한 마음은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나누시면서 화목한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에요.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보듯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해요. 나의 일에 열심 다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봉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을 일하는 걸 갖다가 섬김이라고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겠다는 정신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공동 번역 성서에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기의 실속만 차리는 사람은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저 자기 실속만 차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내가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화목한 교회 사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붕길이란 사람이요,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겼어요. 어느 날 산길을 걷다 보니까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 염소가 서로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 마리는 산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한 마리는 내려오려고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워낙 좁은 길이라 두 마리 염소가 서로 오르내릴 수 없어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쯔붕길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올라가려는 염소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던 염소가 엎드리는 염소를 밟고서 지나가고 나니까 엎드린 염소가 일어서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쯔붕길리는요, 눈을 의심했어요. 야, 저 염소가 양보를 하는구나. 서로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맞서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한 마리가 엎드리는구나, 양보를 하는구나. 그것이 이 쯔붕길리에게 놀라운 경험이 되었어. 그래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납작 엎드린 사람이 은총을 받아 올라갑니다.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는 진리라는 염소통에서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낮아짐이 손해가 아니요, 신앙 안에서 내가 엎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져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 낮아질 때에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 자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너희들도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목 이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실속만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참 보기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그저 내 실속만 차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가지면요 그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강화 목회할 때에 그 화장실 청소를 제일 나이 많은 그 여성교회가 맡았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남자 화장실에 가기가 좀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분들에게 청소를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회장이 2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래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청소하기로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매일같이 투석받는 권사님이 계세요. 매일같이. 강화는 그런 것도 없어서요, 김포 나가가지고 매일 김포까지 버스 타고 나가서 투석을 받고 돌아오시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회장 권사님이 그분을 그 화장실에서 빼놓으신 거예요. 난리가 났어, 교회가, 여성교회가. 왜 빼냐고, 그 사람 왜 뺐냐고, 그 사람만 아프냐고, 나도 아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실망을 했어요. 교인들이요 내 실속만 차리는 거야. 아니, 그분 그렇게 매일같이 김포 나가서 투석하고 돌아오셔서 피곤한 걸 회장 권사님이 아니까 배려해서 빼놨으면 좀 회원들이 말이야, 그래서 빼놨구나 라고 여기지 못하고 왜 뺐냐는 거예요. 왜 뺐냐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프냐는 거예요.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나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막 교회가 난리가 났어. 그 회장 권사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야. 막 그 회원들이 막 난리 나니까는요 다 모아놓고 그랬어요.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조를 다시 짰어요. 그 아픈 권사님을 자기는 한 조를 만들었어.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게, 그냥 쉬어요. 할렐루야. 나 혼자 할게, 쉬라고. 누가 말을 해요? 그분이 그 목까지 같이 하겠다는데. 난 그랬어요. 그 회장 권사님 내가 손을 잡고, 권사님 훌륭하시다고 내가 축복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더 하면 어때요? 그건 내가 조금 더 한다고 말해요.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하고 말해요. 왜 너하고 나하고 같은 권사하고 같은 장로인데 왜 너는 안 하고 나만 하니? 그건 섬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복종의 마음이에요. 6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했는데 어떻게 복종했어요? 권리, 포기를 통해서 복종을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종은 권리 포기예요. 사람들은요, 권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요.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지요.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요,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좀 내려놓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의 마음,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리가 다 있어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권리가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권리를 자꾸 주장하면은요, 복종할 수가 없어요. 누군 그래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것 좀 하시고 저것 좀 하시고 그러면은요, 그 목사님 건 내 사생활이에요. 내 사생활을 왜 침해하세요? 그건 또 할 말이 없었지. 그런데 내 사적 권리도 포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종의 모습으로 복종을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종의 모습을 가지니까 복종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로 먼 거리는 머리부터 가슴까지 거리란 말이 있어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1m도 안 되지만 이게 가장 먼 거리라는 거예요. 내 머리의 생각이 가슴에 감동까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도 멀지만 가슴에서 팔까지 거리도 너무 멀단 말이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을 감동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감동받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복종은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감동만 받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어요. 이번 추수감사 주일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한다고. 119 전도운동,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하자고. 119 기도운동, 하루 한 번 간구하자고. 영혼 사랑운동, 속회에서 낙심자들 찾아가 권면하자고. 얼마나 복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페이퍼를 나눠드렸어요. 내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써놓으시고, 내가 전화한 거, 방문한 거 체크해 보자고, 내가 낙심한 교인들 이름 써놓고 내가 권면해 보자고,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교회 나와 기도하면서 체크해 보자고. 여러분 얼마나 복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기도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천하고 복종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리 포기하지 말고 좀 순종하시면서 내 가족 가운데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이름을 갖다 쓰시라고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내 이웃 이름 쓰시라고요. 전도 안 될 것 같아.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페이퍼에 쓰시라고요. 남편 이름 쓰시고, 자녀 이름 쓰시고, 형제 이름 쓰시고, 친구 이름 쓰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속도 아니더라도 교회 나오지 않는 그분 이름 갖다 쓰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자고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이제라도 해보세요. 이제라도. 석 주 남았으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복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종할 때, 실천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패, 교회생활의 성패는 관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교인들 관계가요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시고 나누시면은요 교인들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섬김의 마음이에요. 복종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인 겸손과 섬김과 복종의 마음을 품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시고 나누시면서 화목한 교회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도 축제위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가 내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원수 맺지 말게 하시고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교제하며 나누며 교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마음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추수감사 주일까지 전도 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한 영혼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과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낙심한 교인들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마음과 복종의 마음으로 그 이름을 적어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지 않은 어떻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한 영혼 주 앞에 전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 모두가 영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할 뿐 아니라 화목한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단 한 사람의 원수도 맺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과 화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겸손과 섬김과 복종의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는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해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권면할 대상자 이름 정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실천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처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서 범사에 감성을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손길에 주님 함께 하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1월 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나눠드린 카드에다가 꼭 기재를 하세요. 순종의 마음으로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거기다 다 쓰시고
전화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우리 교회 나오도 안 나오는 분들 속과 상관없이 거기다가 이름 기재하시고, 그리고 3주 남았는데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낮에 저녁에도 나오셔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번에 이 전도 축제가 한낱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비 탁자에 팜플렛을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나눠주시면서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더 만들 테니까 충분히 가져가셔서 말로 하는 것보다 나눠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구속주가 아니고요, 1시 20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번 토요일은 11월 1일 월삭 새벽기도 날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기도 안 하지만 이번 금요일은 마지막 주라 금요기도 없습니다. 토요일날 출근 안 하시니까 다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목사의 축도도 받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안내위원 이승숙 권사님, 봉원위원 이정수 권사님 수고하시기 바라고요. 단풍 여행 11월 8일 날 청남대 계획을 합니다. 예매를 미리 해야 됩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 가서 표 끊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리 예매를 해야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꼭 기재해 주세요. 거기에 탁자에 이름이 있는데 작년에 가신 분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가신 분들 가운데서 가실 분을 체크하시고, 또 작년에 안 가셨더라도 가실 분 이름에 쓰세요. 그렇게 하셔서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오늘 마감 짓고 예매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 시험 준비하는 안지원 안규 장로님의 손녀고요. 손미나 외손녀입니다. 황재현 박종호 사님 외손자고요. 개은성 김용선 사님 손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입 이하람, 또 이하율이 빠졌는데 최은영 선생 손녀 이하율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국 허이번 장로님께서 딸 결혼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중곤 장로님께 성경 일독하셔서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러.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 능력에서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안지원, 손미나, 황재현, 개은성, 고이 준비하는 이하람, 이하율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시고 좋은 직장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경영기회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가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